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웃는 얼굴로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연휴이기도 해서 사실 비도 오고 마음도 그렇고 해서 많이 안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와서 좀 좋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모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단어를 모순. 창과 방패라는 뜻이죠. 창 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창과 방패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단어 창과 방패라고만 들으면 그 뜻을 잘 모르죠. 근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나라에서 창과 방패를 만들어 팔던 무기상인이 있었대요. 이 무기상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만든 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하겠답니다. 이 창은 너무 날카로워서 세상에 뚫을 수 없는 것이 없는 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람들이 와 신기하죠. 조금 있다가 자기가 만든 방패를 들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패는 너무 견고해서 어떤 것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럼 당신이 만든 창과 당신이 만든 방패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사람이 이제 멘붕이 와요. 왜요?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 모순의 핵심은 거짓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모순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정직을 회복하셔야 돼요. 입은 선을 말하는데 삶은 악을 행하십니까? 모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모순은 많은 자에게 상처를 줘요. 우리가 정치인 중에 좋은 분들 계세요.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을 정치꾼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고백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은 청렴과 결백과 진실을 말하는데 그의 삶엔 거짓과 배임과 횡령과 그릇됨이 있어요. 말은 평등과 어떤 균형과 공평을 말하는데 입시 비리가 있어요. 취업 비리가 있어요. 자식에게 특혜를 제공했어요. 자신에게 특혜를 제공했어요. 제공받았어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정치꾼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 모순을 들고 나온 이유는 종교에도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역사로 따지면 기독교는 불교에게 잽이 안 됩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불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5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런 표현 엄청 잘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이 있을 것 같나 보지? 네?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모르잖아요. 불교의 영향입니다. 윤회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는 불교의 법전에 불경에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 사상이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 무아는 없을 무에 나 아자를 써서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 사상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번뇌와 아픔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함으로 기인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오늘 나는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나는 없는 존재지. 라는 이 해석이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불교 안에서 무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불경에서 또 중요한 한 기둥의 사상이 무엇이냐면 윤회예요. 윤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표현하는 그 윤회는 윤회한다. 수레바퀴처럼 인생이 삶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이번 생에 업을 쌓으면 다음에 소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소인데도 게으르면 돼지로 태어나고요. 돼지는 원래 게으른데 어떡하죠? 계속 나락갔습니다. 그럼 이제 벌레로 태어나고요. 그러다 자비와 긍휼을 얻으면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대요.
다음 생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윤회예요. 그런데 이 두 사상엔 엄청나게 큰 모순이 있습니다. 무아, 나는 없는데 계속 살아요. 나는 없는데 우리가 윤회한대요. 안 죽어. 또 돌고 또 돌고 또 살아요. 사실 이것이 불자들 사이에서는 아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불교계 나름의 지도층은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 대학에 가도 이렇게 뭐 원광대나 이런 데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질문이 금지된 항목이기도 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무아와 윤회는 바꿀 수 없는 불교의 두 기둥인데 이 둘의 갭이 좁혀지질 못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빠져서. 됐습니다. 이 두 사상이 이런 충돌이 있는 모순이죠.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불교의 두 기둥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가치예요. 무아가 계속 윤회한다고? 그럼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지. 저는 오늘 불교를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에는 모순이 없나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어느 정도 깨우친 상황에서 이해, 논리를 가진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존재론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어의 반복, 두 번만 반복하고 이건 반드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죽는다, 죽는다라는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건데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요. 5번 나와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헛된 존재야. 우리말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벨이에요.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이 죄인인 우리를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로입니다. 이 헤벨의 뜻은 뭐냐면 그 어원이 숨이에요. 숨. 어원이 우리 폐 속에 들어왔다 나가는 한숨입니다. 분명히 제 배를 채우죠. 더 이상 못 들어가죠. 내뱉으면 어디 갔죠? 그게 헤벨이에요. 그래서 이 헤벨의 뜻은 뭐냐면 헛되다, 덧없다, 텅 비었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늘 불만족이에요. 가질 만큼 가졌는데 먹고 남음이 있는데도 불만, 불평.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름 좋은 게 너무 많아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텅 비어 있대요. 공허하대요. 허망하대요. 허무하대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안개에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한 뼘만큼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안개와 같대요. 여러분 안개는 태양이 뜨면 그냥 없어집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도 분명히 실존했지만 그 안개는 삽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래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 우리 어느 정도 다 느껴요. 맞아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됐어요. 맞죠? 2024년이 벌써 5월이래요. 5월은 어린이날이 아니라 그만큼 늙었어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이에요. 너무 빨라요. 쏘아놓은 화살처럼 빨라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거 우리가 공감해요. 그런데 성경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우리가 영생으로 이어져요. 영원으로 이어져요. 안개라며, 헛되 때문에, 텅 비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런데 그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대요.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무아와 윤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개가 어떻게 영원합니까? 한두 시간이 아니야. 하루 종일도 안개는 하루 종일 있지도 않아요. 근데 영원을 말해요. 죄인인 우리는 헤벨인데 오늘 우리가 영원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그 모순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간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한 절 한 절 사이에 그 모순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3, 24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에서 우리가요 모든 사람 예배가 없어요. 전부가 죄를 범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두 죄인이야 라는 선포예요.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떤 결과가 이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자격 요건 미달이란 뜻이에요. 끝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너희들은 끝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24절에 의롭다 하셨대요. 의롭다 하셨대요. 이게 불과 한 절, 한 간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의로워졌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뭡니까? 영생의 사람, 나아가 주님의 백성, 선택받은 선민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23절에서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죽었다 하는 선포를 하고 24절에서는 의롭게 되었대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과정에 좀 글귀라도 많이 쓰고 이야기라도 써놨어야지. 23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24절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됐어요. 왜죠? 저는 스님 강연도 꽤 많이 듣습니다. 인문학 강연도 꽤 많이 듣고 불교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분명하고 유용한 철학과 사상이 있음을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윤회와 무아는 극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개와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에도 씻을 수 없는 모순이 있지만 그 모순이 해결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맨날 십자가 타령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맨날 십자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이 모순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나로서는 안개와 같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힘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의 모든 심판에 대한 값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붉게 물드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해골의 고리 위에 십자가가 쓰고 그분의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음을 믿는 자마다 이 놀라운 모순이 해결되고 극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이 죄인아가 아니라 주의 자녀야. 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 세상과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세우시고 부르신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된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전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맨날 좋은 것만 원해.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다 헌물하는 건 전부 명품 최고 좋은 거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교회는 호구입니다. 50만 원짜리 제일 좋다 그러면 1000만 원에 사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는 다리 저는 것도 받으세요. 근데 죄와 관련된 것만 오직 흠없는 걸 요구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로 제물을 잡아 드릴 때 그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오고 나의 죄가 제물에게 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나에게 오고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살이 찢어질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옆구리가 창으로 구멍이 났을 때 오늘 우리의 구멍난 가슴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혔을 때 오늘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모든 죄가 탕감되는 것이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어 모든 피가 쏟아질 때 우리의 생각과 머리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순은 엄청나지만 이것이 모순이 아니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 모순을 극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연약한 어떤 한 사람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이 모순을 극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으신 능력이며 권능이며,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누린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며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이 있기에 안개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렸기에 우리의 허물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가 대신 상하셨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에게 나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모순이 극복되어 진짜 영생을 차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모양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우리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른 땅에 삐죽삐죽 솟아나온 뿌리가 얼마나 징그럽고 형편없는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셨대요. 성경을 아는 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은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한 순 같다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말 연한 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요네크입니다. 요네크. 요네크란 요 단어는 잔가지, 연한 식물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젖먹이 아이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을 젖먹이 아이에 비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젖먹이 아이와 같았지 예수님이 잔가지와 같았어 예수님이 연한 식물과 같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한 순이 무엇인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50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연한 순에 비유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연한 순과 같았다라는 것, 잔가지와 같이 뚝뚝 부러진 존재가 되는 것. 연한 식물처럼 끊어내면 그냥 끊어지고 젖먹이 아이처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무능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셨대요. 그럼 안 되죠. 힘이 있고 능이 있는 분이 나를 때리면 좀 막으셔도 되잖아요. 내 뺨에 내 얼굴에 수염을 뽑아내는 자에게 자기 뺨을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 시대의 남자의 수염은 남자의 정체성이었고요. 남자에게 수염을 뽑힌다는 건 이것 같은 인격 모독이 없는데 자기 뺨을 맡기신대요. 그리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시면 얼굴 정도는 가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얼굴조차 가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모순을 극복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안개와 같은 너를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아들과 딸로 내가 세워낼 거야.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드려 피조물이 너희에게 내가 죽고 아무 영향력 없고 연약한 나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창조의 섭리보다 더 큰 능력으로 너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내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 안에 안개와 같은 너의 인생을 영생으로 반드시 이어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하고 요 장곡동에서 이렇게 나무 있는 거 있잖아요. 나무길이 있어요. 장현동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를 가는데
그때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습니다. 아들, 뭐가 무서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림책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그 예수님은 힘이 없어. 예수님 나 못 지켜줄 걸 그러는 거예요. 좀 충격이었어요. 어린아이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여기서도 지켜줄 줄 수 없을 것 같이 약해 보였던 거예요. 정말 연한 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밟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밟고 그분의 거룩한 피를 뒤집어 쓰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존재가 되고 흰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전히 모순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박애를 말합니다. 입으로는 헌신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섬김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긍휼력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 감정 한번 건들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 한 영혼, 기분 좋을 땐 너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지만 내 기분이 상하면 너는 천하에서 가장 악독한 연놈이 돼버려요. 제 마음에 진짜 아픈 것이 한국교회 많은 권사님들의 젊은 세대들이야 뭐 젊은 청년이니까 그런데 한 30대, 40대 대신 많은 제 또래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젊은 시절이야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있겠지만 여러분 40이 되고 50이 되면 50이 되면 본질적인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40이 돼서 인생의 힘듦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를 안 가요. 왜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뭐 해주실 것입니까? 저희 교회도 선물 준비했고요. 조금 있으면 레크레이션도 해요. 애들하고 막 이것도 놀고 돈도 드렸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진짜 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 모순이 극복되어진 예수 향기 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린아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을 보며 이런 고백을,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구나, 진짜 위기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모순을 극복받아 모순이 극복되어 안개와 같은 내 인생이 영생이 될 수 있었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내야 할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순이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 주일,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할까 너무 많이 고민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네가 예수 안에 좀 키워줘라가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예수를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야. 세상에서 이런 표현 많이 납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저도 사람인데 뭐. 좋아요. 그 표현의 핵심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입으로는 좋음을 말하지만 어쩌겠어, 사람이었는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니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가능한 얘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모순 아니에요? 누가 네 겉옷, 네 속옷 가져가려고 고소하면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줘버려. 누가 억지로 너를 끌고 오리를 동행하려고 그러면 기쁨으로 심리를 가. 누가 꾸고자 하니? 줘버려. 이거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하신 건 해내라는 뜻이에요. 해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모순이 극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댑니까? 오른뺨 쳤어? 들어와. 내가 성질 더러운 게 뭔지 보여줄게.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죠? 알아요. 나 알아. 한번 억울하면, 뭐 여러분 죄인이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죄인이라며. 죄인이 뭘 억울해,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억울한 감정을 느끼면 안 되지. 죄인이 아니란 뜻이지. 근데 죄인은 우리 맨날 억울해 하잖아요. 그죠? 남편한테 억울하고, 아내한테 억울하고, 자식한테 억울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그럼 잠도 못 자고 막 이불킥 하잖아요. 내가 그때 이 말을 해줄 걸. 그죠?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줘서 이불킥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아주 그냥 확 그냥 그죠? 뭐 이런 거지.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지. 근데요, 사람 냄새가 그건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청하신 냄새가 있어. 너희에게 예수의 향기 났으면 좋겠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모순의 극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본 너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사람의 집중력이 이와 같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순을 넘어서서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 향기라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거. 저도 그런 말 하면 거기에 그냥 예 알고 있습니다로 답해요. 하지만 어떤 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더 섬겨 보겠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용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진짜 기쁜 고백이에요. 진짜 좋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인간의 모순을 넘어선 자가 되십시다. 거짓말 하지 않으면 한번 살아보십시다. 내 자녀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와 거룩을 가르쳐주며 보여주며 사십시다.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딜 가면 살 것 같습니까? 내 자녀를 살릴 사람은 부모예요. 제가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어린이 애들 막 학교도 만들고 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여러분, 내 자녀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거룩한 기업으로 그래서 맡기신 겁니다. 그걸 누구 손에 맡겨요? 거기다 돈 좀 탁 쥐어주고 정학원에 돈 좀 탁 내주고 저 사람이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면 이 아이가 인생의 걱정과 염려 없이 승리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키워야지. 오늘 내 자녀가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책임의 대단한 몫은 부모인 나의 삶에 모순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해내세요. 내 자녀에게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는 진짜 실존한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실존한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 주세요. 어린이날 우리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물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막 짝져서 막 기도하고 이러는 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 주신대. 우리 오예계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대요. 정말 편지 써주고 막 이거 짝을 줘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신청 받을 겁니다. 신청 받으려고 이만큼 설교한 거기도 해요. 애들을 위해 기도 좀 해주라 이거예요. 부모가 기도 전혀 안 해주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그 아이들의 영적 삼촌 정도는 돼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담이죠.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인생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부담을 끌어안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 다 거짓이지. 이 설교가 불편하십니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며 진짜 불편하셨어요. 쓸어버릴까? 다시 리셋하지 뭐. 싹 다 박살을 내고 홍해 때 노아를 괜히 남겼어. 변기에 물 내리듯이 싹 내려버리면 됐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내가 정말 불편한데
내가 몸짓고 내 모든 걸 찢어 너희를 살릴 거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인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탓 그만하고, 세상이 썩었네 네가 어떠네 이 얘기 그만하고,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 내 자녀에게 살아 보여주십시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십시다. 언제까지 사람 냄새만 풍길 겁니까? 우리 예수 향기 품어내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 맞고, 엄마한테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는 진짜 예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있다면 아마 아빠를 많이 닮으셨겠지 라는 고백을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신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목사로 죽고 싶고요, 살고 싶고요, 내 자녀, 내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아버지이고 싶고요, 오늘 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그와 같은 어른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